우리는 앞으로 2주 동안 성경 속에서 말하는 만나의 의미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고는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는데 그 16장을 보면 만나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메추라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으로 가면 메추라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출애굽기 16장에서 말하는 이 만나의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때가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들이 출애굽을 한 지 45일이 지난 후에 이제 그들이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배가 고프다고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읽어보면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몸만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그들이요, 양, 소, 수많은 짐승떼를 데리고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빵도 가지고 나왔고요, 금과 은도 다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식량들이 45일이 지나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냐고 지금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45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바다를 지나갔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다가 모두 다 바다에 빠져 죽는 그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얼마 전에 봤단 말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빠져 죽는 사건이요, 14장에 나오거든요. 14장. 그리고 15장에 보면 그들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15장.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본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4장에서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이 홍해에서 다 쓸어버리셨고, 15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16장이 되니까 이제 모세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용사시다라고 찬송을 하던 그들이 식량이 떨어지니까 바로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들이요, 매일같이 홍해의 기적을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엄청난 기적들을 겪으면서 사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흥분되고 아주 신나는 일들은요, 그때가 조금 지나면 다시 다 시들해져 버립니다. 그렇게 조금만 지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현실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체험한 그 흥분된 순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니까 그런 현실을 마주치니까 이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목마르고 배가 고프니까 누군가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서
이제 너무 배은망덕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은망덕한 이 이스라엘의 불평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요, 그들의 말도 안 되는 불평까지도 다 들어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수가 있어요.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경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사람 중심의 사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즉, 그 사실을 믿는 자, 즉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불평하는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됩니다, 이 사건을.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2절에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무슨 말이에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아라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출애굽기 16장 이 말씀은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기적이고 불평투성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이집트에서의 종살이 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래,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 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들의 말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값없이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3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친 곳을 뒤덮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진친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걷히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저녁에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 이게 이제 만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나. 근데 이제 15절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엇이냐라고 말을 했잖아요. 물어봤잖아요. 이게 무엇이냐?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냐가 이게 히브리어로요, 만후입니다. 만후. 만후에서 이거는 무엇이냐라는 뜻이고요. 후, 이거는 이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 그러니까 무엇이냐, 후,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에서 파생된 단어가 만나, 이거고, 이게 이제 영어로는 매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나. 만나, 만후에서 다 파생된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 자기가 먹을 만큼만 걷어가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필요 이상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났죠. 딱 그날 먹을 만큼만 가져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하나님이 또 만나를 내려주실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그래서 이제 그들은요, 가나안에 도착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첫 소출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매일같이. 여호수아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정착을 해서 첫 소출을 얻기 전날까지 만나를 먹고 소출을 얻은 날부터 만나가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이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 다음날에 만나를 주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먹었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냥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13절에 분명히 메추라기를 주셨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들이 메추라기를 먹었다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정확하게 그들이 메추라기를 먹었다 먹지 않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메추라기에 대해서는요, 제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만나는 성경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만나는. 그 두 번째, 주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단지 음식을 먹이시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살게 해주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사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한 번에 며칠씩 먹을 걸 갖다 주셔가지고 그냥 며칠에 한 번씩 주셔도 되잖아요. 며칠에 한 번씩 가져와서 너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냥 집에서 꺼내 먹어 해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딱 먹을 만큼만 주신단 말이에요. 아니면 신명기 29장 5절 말씀처럼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무슨 일을 경험했습니까?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처럼 그들이요, 광야 생활 내내 배가 고프지 않아서 먹을 필요가 없어도 그렇게 해주셔도 되는 거였었어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거두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만나를 거둠으로써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묵상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그 우상, 황금 송아지는 자기들 눈에는 화려하고 찬란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황금 덩어리가 그들에게 만나 하나라도 준 적이 있습니까? 물 한 방울이라도 내려준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매일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단지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양식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양식입니다. 오늘 헌금 찬양에서도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찬양을 했는데,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생존식품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번째. 그렇다면 현재 우리에게 만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구약시대에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만나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었던 것처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신약시대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모두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만 광야에 들어갔을까요? 똑같이 만나를 먹었단 말입니다. 근데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황금송아지도 만들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들은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맨날 불평만 해댔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만나는 광야에 사는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아침에 나가면 하루 먹을 만큼의 만나를 어느 누구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만나를 먹으면서도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평만 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빵인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5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그냥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보편적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은혜, 하나님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에게 주신 은혜, 보편적 은혜, 그걸 보편적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는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특별한 은혜는 살아있는 빵,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은혜, 그게 특별한 은혜, 우리 믿는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구약시대의 만나와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빵과 빵이신 예수님과 같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편적인 은혜를 다 얻었어요. 만나를 얻었어요. 먹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우리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보편적인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계속 그 보편적인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은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보편적 은혜를 내려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그분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빵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왔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풍족히 내려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만나가 하나님의 값없이 은혜로 주어졌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보다 훨씬 더 좋은 생명의 빵을 우리는 지금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만나처럼 하루 동안만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그 빵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그 생명의 빵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그 만나를 받아 먹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